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교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순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정작 사순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의 사순절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 사순절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17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3일까지가 절기상 사순절 기간이고요.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부활주일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는 봄이라는 뜻의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뜻으로 온 땅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순절은 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첫 번째 글자인 사는 숫자 4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수는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를 곱하면 4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날짜? 이것도 맞지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날짜가 40일이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또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내산에 머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고 믿음이 부족했던 그들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의 심판을 경고하며 이야기한 것도 40일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 40은요,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기간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기간으로, 마지막으로 어떠한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개인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요,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제2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인 수요일과 슬픔과 회개를 뜻하는 제의 합성어입니다. 성경에서 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죄를 덮거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즉, 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간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흙을 뜻하는 단어 아파르는 흙, 재,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과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수요일은요,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죄에 대해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과 그리고 완전함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 성도 여러분, 2021년의 사순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매주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올해도 사순절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과 삶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용서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